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분이 한 분이 인사를 안 하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게 오늘 이용교회가 우리 장수할 중에서 잡혀 있었는데 제가 천안을 청주로 착각을 했나봐요. 제가요. 그래서 1시간 충분히 간다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사태 그 기차까지 다 준비했는데 시간을 체크하면 차를 가지고 움직여도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속도를 좀 냈는데 와보니까 교회도 너무 이쁘고 뭐보다 좀 편했던 것이 제가 이 사정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나 또 우리 남녀 회장님 다들 여유있게 안전하게 오라고 그 따뜻함이 참 행복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저를 봤던 때가 아마 가장 제가 전성기였을 때일 거고요. 저는 집사는 해본 적은 없고 예수를 믿자마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 1985년도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 집사 그러는데 집을 아직 못 샀습니다. 날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믿어주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도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고 행복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석가가 맹자가 공자가 우리에서 죽어지질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안 들려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도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도 사탄은 지금도 저한테 그래요. 너무 지거를 해서 죄송한데 사탄은 지금도 너 병신이잖아 그래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난하다, 집도 없잖아, 나이 먹고 늙어가잖아, 몸도 아프잖아 그래.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새끼잖아. 여러분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가족까지는 예민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소중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쪽은 대답 안 하네? 그럼 이쪽만 보겠습니다. 난 반응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입이 터지라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성경이 써있네? 날 사랑 아멘. 날 사랑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 주위에 보여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짜로요? 그러면 평탄하게 지금까지 지켜준 걸 감사하셨어요? 네? 저는 분강사가 아니어서 아멘을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멘에 따라 노래 한 곡 들었다 줄었다는 거. 우리 사역자들이 집회 다니면 조금 힘들어하는 곳이 충청도를 꼽습니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도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지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계세요.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룩한 줄 알아요. 그 거룩이 아니,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들이 하는 침묵이지. 거룩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뽕짝에 푹 빠져갖고 다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임영웅이나 이 가수들한테 푹 빠진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만 빠져봐. 그렇게 찬양해 봤냐고요. 임영웅이 노래 따라 부르는 여러분 그 무슨 트로트 가수를 따라 부르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주님을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요는요 사랑과 물론 건전한 가요도 많지만 사랑과 이별, 아픔, 괴로움이에요. 저희 와이프 같은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과 헤어질 때 전까지는 김수희 씨가 불렀던 너무합니다 불렀던 별로 감동이 없더니 헤어지고 나서 그 노래 부르니까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유행가는 그래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회개와 감사와 헌신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지 사탄이 틈을 못 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할 때마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입이 터지라고 해봐요. 어느새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병 먹었다라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나는 올라오자마자 은혜 받은 게 성도들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시골에도 이렇게 하네. 시골이라서 기분 나쁘세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네? 좋아요. 나도 시골 출신이니까.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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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행복해 보이죠? 아멘. 그쵸? 아멘. 제가 방금 전에 뽕짝 가수 얘기했잖아요. 제가 실은 뽕짝 가수 출신이요. 47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자 씨를 비롯해 많은 가수들을 썼던 박준서 선생님의 제자로, 지금 노래 스타일이 바뀌어서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잘 꺾었어요. 안 믿어주면 다음에 서울 와서 나한테 전화 노래방 가봐. 좋은 작곡가 매니저 만나서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았던 저의 삶. 일주일만 있으면 텔레비 나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저의 삶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다시는 목바르시 걸 수 없는 충격 속에 4번이나 자살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4번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내가?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스스로를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죠? 네. 내가 내려쯤에 페이스북에 쓸 거예요. 옥천 이웃교회 갔다 아멘 안 해서 죽는 줄 알았다 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젊은 것들이 무시해도, 가족들, 형제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무시해도 여러분 여전히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아멘. 동의하세요? 진짜로? 그럼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 진짜로 주님께 위로받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저도 사람을 상담해보면 그래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그러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제가 우리 장집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저분을 배반해야 돼. 그러면 배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신자 안 되기 위해서는 저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저분이 나한테 주신 사랑 얘기 안 해요. 없는 말 만들어서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배신자가 안 되거든.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모르니까.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쵸? 안 그런 사람은 되게 독하게 사셨나?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모든 걸 아버지께 안 했더니 소문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혹시 오천에는 소문이 났나봐.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소문 안 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이루해 주셨고. 여러분 잊고 살고 계시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치료해 주셨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응답해 주셨고.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얼마나 실감합니까? 제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44년 동안 이 일을 걸어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나는 엄청난 패배자다. 열심히 하는 일만 했는데 여러분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가 중요하지. 천국 믿으세요? 진짜로? 근데 왜 겁대가리 없이 신앙생활 하죠? 너무 직관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사람의 마음 품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집회 재밌게 잘해요 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여러분 바르게 안 가르쳐요. 목회자들 자체가 죽어가기만 비맞추느라고.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실력자들도 있긴 하지만은 무조건 막 해외 뭐 큰 데 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귀한 거예요.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로운 곡을 발표한 것도 새 노래지만은 똑같은 노래를 매일 새롭게 부를 수 있다면. 아멘. 원래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절대 안 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아멘. 사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 낮에 제가 천안에서 친례교회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이 우러나니까 축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부흥회를 가도 헌금기도 축도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지나가는 강사예요. 끝나면 회장님 밥 사줘요? 밥 사준대. 아마 내일 점심 때까지는 기억할 겁니다. 왜? 내일 점심은 다른 사람과 약속돼 있거든. 그럼 그때부터 누구 기도해야 돼? 그분 기도해야지. 보세요. 저는 지나가는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아멘. 전화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해. 괜찮아요. 전혀 연락 없어요. 예. 언제 가면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벨이 울려서 제가 누가 예배 시간에 켜놨나 밑에를 쳐다봤더니 뒤에서 내 가방에서 울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흠을 보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 남의 흠만 보잖아요. 그렇죠? 예. 깨어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뭘 느껴요?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제가 왜 안타까워하냐면 어린 생명들이에요.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귀신을 불리는 잘못된 축제인데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가.
제가 왜 세월호 때도 그러고 지금도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 몰랐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땅에 무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무속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우리 기독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를 품고 산대요. 첫째, 세상살이할 때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세상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은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면서도 제사도 이렇게 대충 타고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속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도 여러분 일부 극히 소수죠. 점을 보러 가고 장로 권사님 집사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젊은 층들 왜 타로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답을 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급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도 하지만 더디 주시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자. 아멘? 어린아이가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한테는 연필깎이 칼을 사주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와, 옥천분들 굉장히 착하시네? 여러분 2살, 3살짜리한테 연필깎이 칼을 주면 큰일 나는데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그 칼 주면요 내 새끼 잡으려고 그러냐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후에 학교를 들어가요. 똑같은 아이인데 연필깎이 칼 사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알기는 또 잘하시네요. 뭐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뭐 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예요. 저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형제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는 이렇게 놀랄 줄 알았다니까.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3번째 누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믿음을 심어주는데 어렸을 때 3번째 누나의 모습은 늘 내봤던 모습만 떠오릅니다. 왜요? 교회 간다고. 그 누나의 눈물 흘린 기도가 그리고 늦게 예수님 만났지만 새벽제단 싸우며 자녀들을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직도 예수 모르고 여러분 객지되는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곁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리가뿐 내 평생 소리가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리가뿐 내 평생 소리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에게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고 내 평생 소리가뿐 내 평생 소리 앉으라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사랑 된 것을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84세로 하늘나라를 가셨고 어머니는 88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아버지 임용도 장례식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임종도 저만 못 봤어요. 84살 때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온 계명이, 인륜에 나온 첫 번째 계명이 제 5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사람 빨갱이라고. 빨간색은 좋아하지만 빨갱이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 좀 당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먼저야 돼요. 신앙.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됐어요. 진짜로. 신앙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서 한 번에 더 보려고 자주 가요. 어머니가 84살 때 고향은 좋잖아요. 그렇죠? 별로 고향이 안 좋은가 보다. 아니 아멘이 없어서. 낮잠이 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저희 엄마가 저의 힘 빠진 왼쪽 다리를 붙들고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참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자는 척하고 눈 감고 있었죠. 근데 엄마의 넋두리가 제 귀에 들려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불구자가 됐냐. 이 애면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너 대신 아파져서 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네? 지금 대답 안 한 분 마스크 써도 다 보이거든요. 대답 안 한 분은 독한 집안이네.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대신해 줬어요? 못했죠. 어머니가 88로 노아도 계시고 우리 형제들은 모두 엄마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저는 그때 강릉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마치자마자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나 끝났으니까 바로 고향으로 갈게. 알아듣지 못한 엄마한테 누나가 큰 소리로 엄마 용병아 온대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가 숨을 내려놓으시더래. 누구 기다렸어요? 이 불구자 자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84살 때 제 대신 아파주고 싶었다고 제 다리 붙들고 울었던 우리 어머니 마음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근데 대신 못 해주잖아요. 이쪽 줄 오른쪽 줄 내가 편에 오른쪽 줄에 뒤에 우리 학생들 쌍둥이야? 아니구나. 둘이 남매 자매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안에 계셔?
젊은데? 아빠 맞아? 엄마는? 엄마도 젊고 결혼 일찍 했어요? 오. 엄마 맞아? 야, 엄마 맞냐고. 맞아? 엄마 맞아? 나온 거 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닮았어요. 보세요, 저 이쁜 딸들이 한 번도 엄마 아빠 의심한 적 없죠?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죠?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냐 물어본 적 없지요? 뭐죠? 믿으니까. 자,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분들 오늘 처음 나오시면 잘 들어보세요. 저 이쁜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서 살다가 명절 돼서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한데 진짜 제 엄마 아버지가 맞소?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 아, 옥천 분들 착하시네. 부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 말 했더니 앞에 있던 안수집사님 목사님 패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껏 낳고 길러줄 때 엄마 아빠가 맞냐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두 딸이 안 봐도 여러분 부모를 느낄 수도 닮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빠랑 엄마로 불렀어요.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세요? 여러분 어디 가요? 죽으러 가잖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 저도 엊그제 여러분 20대인데 60대라니 믿어지지 않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심판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줘봐요. 보니까 이 옥천에는 어떤 농작물들을 하나요? 포도. 네. 포도 색깔이 무슨 색깔? 예? 보라색, 파란색. 근데 거시기 할 때는 노란색이 나올까요?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무부 교정위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형수들을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법정에서 당신을 몇 월 며칠 날 처형합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발작 소리 나서 한 사람 데리고 나왔는데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 멀리서 발작 소리만 나도 무서워합니다. 오늘이 내 순서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장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껍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붙들고 안 죽을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갑시다. 아멘.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을 주기 전에 이 옥천을 주면 서울에서 그래요. 어떤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보내요? 기쁨의 생활을 해라. 기뻐하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감사해 주십시오로 하지 않았어요. 명령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지켜보면 뭐가 온다는 게요?
축복이 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암을 치료는 항암제보다도 200번에도 효과 있는 약이 웃음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웃어도 사람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답니다. 이래도 안 웃으려고 우리 장로 권사님 때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웃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때요? 첫째는 건강에서 좋고,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요. 아멘.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편안하잖아. 아멘.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너무 목에 힘줘갖고 그 어디 부러질지 걱정되더라고. 나이가 드실수록 웃어야 돼. 아멘. 사탄은요, 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전히 저 기쁘게 사는데도 기도하면 진짜 운다니까 사탄이 내한테 저한테 그래요. 너는 불구자잖아. 너는 집도 없잖아. 너는 나이 먹고 이제 아프잖아. 막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늙어 빠졌잖아. 죽을 날 가까우잖아. 자식들도 예면하잖아. 막 사탄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죠? 세상 사람들 문제 앞에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아멘. 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너는 내 딸이잖아. 아멘. 이렇게 행복한 전용대 목사가 여러분 부럽다면 믿겠어요? 저요? 걷고 싶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쩌면 제가 그래도 결혼이 늦었는지 모르는데요. 결혼하면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면 늘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없을 것이다. 자식들한테 늘 미안할 것이다. 근데 진짜로 결혼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결혼이 늦어서 아이가 어려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친구들은 손주 얘기하는데 저는 딸 얘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올해 졸업해가지고 아빠가 돈을 못 번 목사라 취직했어요. 그래서 직장 가네요. 20살짜리. 그 밑에는 중3인데 걔도 또 언니처럼 돈 벌어서 학교 가겠다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친. 이게 목사들의 비애. 근데 큰아이가 4학년 때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보지 봤더니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서 4학년짜리 눈물이 바닥을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놀렸대요. 니네 아빠 절룩발이라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빠를 최고로 알았던 딸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놨어요. 아빠 꼭 내가 의사가 돼서 아빠 고쳐줄게. 근데 이미 의사 안 하고 취직했잖아. 한 줄 더 써 있어요. 뭐라고?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아멘.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때 꼴을 못 봐. 제가 100살 산 게 그렇게 기분 나쁘신지 아멘을 서너 번밖에 안 하시네요. 남이 잘 된 거 축복합시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사랑 때문에 4월 동안 울면서 못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푹 둘러쓰고 울다가 진정이 돼서 쳐다보면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 아빠가 미안해. 여러분이 시집 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으셔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뒤에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너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거야. 늘 자는 모습 보면은 못해준 게 뭐 잘해준 게 생각나지 않고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근데 보세요. 달라진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 이런 사건들이 나는 실패한 사람,
술 먹는 사람이 생각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그럼 저를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아시면 함께 하면서 건강 주신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감사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몸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이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미랄로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아까 주의제는 42년 넘었고 이 노래도 한 38년 됐나요? 제가 원곡자예요. 처음에는 못 불렀어요. 하도 울어서.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텔레비 뭐 방송 나갔는데 MC가 저한테 물어요. 걷는 것하고 좀 찬양하고 사는 거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얄궂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게 고를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는 당연히 제가 이게 44년 동안 이 길만 걸어왔으니까 당연히 찬양을 삶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걷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 후배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런 속담이 있죠. 물질 잃어버리면 반을 잃어버리시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어버리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느끼겠죠? 옛날에는 제가 이 유행 가지고 이 노래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노래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이제 실감나지요? 대답 안 하면 아주 싱싱한가 보네. 왜? 이제는 먹고 살 만큼 가고 싶은데 여러분 몸이 건강해진 여러분 병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제 여러분은요 일 좀 조금 줄여 먹고 살 만큼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 즐기고 살으라고요. 맨날
맨날 노예만 되지 말고 늙어지면 못 노다니.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저 솔직히요 수십 번씩 울어요. 제가 이거 넘어지고 나면은요 하도 많이 넘어져서 육체적인 아픔은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넘어져서 쳐다본 사람 생각도 나고 잡아준 사람 생각도 나고 무시하고 간 사람도 생각나고. 근데 이렇게 웃고 있잖아. 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좋은 직장에, 남들이 부러운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이에요. 대학에서는 원래 작곡을 전공했는데 어머님 권사님, 신실한 어머니 권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게임에 넘어와서 사표 쓰고 이 길 가고 있어. 우리 전열 형제님인데요, 전혀 노래를 하지 않았던 분이 우리 여러분 게임에 넘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피아노 잘 치죠? 네. 지금 이 길 가고 있는데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열 형제 찬양 두 곡 듣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박수로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아멘. 저 앨범 저 한참 작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여자 나타나서 장가가게 기도해 주시고. 아멘. 괜찮은 집안이에요. 우리 장 집사님이 뭐 유튜브로 자주 보니까 얼굴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피아노 칠 때 보면 아주 여러분 노래를 제가 정법대로 부르질 않잖아요. 자 위에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여예리를 믿고 있고 그리고 여예리는 저를 따라와 주잖아요. 교회가 똑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따라가면 되는 거고 더디 가면 더디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럼 뭐예요? 목사님은 성도를 믿을 수가 있고 성도들을 믿어주기 위해 목사님 힘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 둘이가 서로가 왜 박자들 안 부르고 여러분 편을 쳐버리면 나는 노래를 내 마음껏 부를 수가 없겠죠.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아마 오랜만에 부를 것 같은데 아시면 함께 할까요? 정말로 소망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비닐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희미한 등불 밝히어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실 줄만 기다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기름 준비 다 기다리 도적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끝까지 기다리신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내 영혼 볼 수 없었어 이 시간도 기다릴 대신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 없소서 진짜로 자신 있으세요? 뭐 신청곡 있나요? 아니구나. 건강하십시오 정연아 집사님. 그리고 찬양식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용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자가 예수 믿고 변하기 원합니다. 김은희 목사님 또 류정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황금 기도는 일단 담임 목사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아파서 잘 못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저는 버려진 사람.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저 같은 사 쓰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집도 없고 별 볼 일 좀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어요. 여러분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탔다는 거. 제가 2,700배 넘게 탔으니까. 외국이에요? 저는 500배 넘게 다녀왔어요. 가수의 꿈의 무대 카네기홀도 공연해봤고 LA 큰 무대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자, 자랑이 아니잖아요. 왜? 4번씩이나 목숨을 끊었던 실패했던 사람. 11월 1일이면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기일 날짜를 같은 날짜에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아버지 때 많이 오고 엄마 때 저기가 아니라 그날은 다 모이자. 그래서 11일 날이 엄마 아버지 기일인데 집회를 마치고 고향을 가는데 창밖을 봐요.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너무 멀어. 그 나로도 있는데 우리 고향이거든. 저는 공 너무 멀어.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나 같은 촌놈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멀어도 무시하지만 여러분 우주센터 있죠? 박지성이가 우리 고향놈이에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그래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이제 60이 넘어서부터 제가 기도를 꼭 2가지를 해요. 하나님 잘 늙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벽에 거시기 하고 싶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기도 뭐예요? 하나님 잘 죽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일할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마치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먹고 살 수 없어도 찬양을 한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할 일 없이 가는 거 물론 있어요. 가짜들. 그래서 모름지기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시골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한 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하면 돈 잘 벌 거예요. 이따가 우리 저 집사님 딸이 3명이에요. 이따가 집사님 남편 집에서 저 주물을 줘야 돼. 왜냐면 이쪽만 쳐다볼 거여서 상당히 결릴 거예요. 괜찮아. 딸 얼마나 이뻐. 저도 결혼 일찍 해서 더 낳았을 것 같은데 저 딸 둘이니까 누가 그렇듯이다? 딸 둘 아들 하나면은 금메달, 딸 둘이는 은메달, 그 다음에 아들 딸은 동메달, 아들 둘이는 나 안 보지? 아들 둘이거든요.
세계적인 핸드폰을 만들었던 이건희 회장님 핸드폰 한 대 여러분 무덤에 못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중흥을 일으켰던 현대그룹 회장 정중 회장님, 제가 참 존경한 분이고 저는 그분을 만나 살아서 뵌 적도 있던 그런 분인데 건물 한 채 무덤에 못 갖고 왔어요. 물질을 물려줘서 망한 자식들이 있어도 믿음 물려줘서 망한 자식 없어요. 아멘.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바로 축복받은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전도 안 해도 다 나와. 아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로 혼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 못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외국에는 1년이면 반은 외국 생활을 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도 1년에 한 3번, 4번을 가요. 그런데 미국을 가면은 이제 제가 일부러 시차 적응 때문에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을 잡니다. 왜? 도착하자마자 집필하고 나면 지쳐요. 너무 힘든데 지치고 나면 여러분 한 번 집회 끝나면 시차적이 좀 빨라요. 근데 한 번은 미국을 가는데 내 아주머니가 자꾸 저한테 대화를 걸어와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지금 우리 아줌마 미국 가고 있잖아요. 자주 가세요? 네. 아, 나 자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또 복음 전하는 뜻인가 보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이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저씨에서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선생님 무당이세요? 왜요? 자기를 내가 다 알아맞혔대. 아줌마가 여튼 한테 얘기 다 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분도 길거리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쵸? 평소에 모르겠다. 전쟁에 조심하면 조심하잖아. 물가에 가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 조심하면 진짜 조심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인생도 개척 못한 전쟁이들이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그거래. 그럼 여러분 자기 운명이 그건데 남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고. 왜 젊은 사람들이 타로를 할까요? 간단해요. 사람 심리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답을 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쁜 말 안 합니다. 결국은 돈 받을 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일 거라 대답하지. 혹여나 있으면 회개하세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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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누구 편? 누구 편?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들어있잖아 그 안에. 하나님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이해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하얀 곁에서 그를 행하여 기제 길로 가거늘 각 기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제 마음대로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삽과 맹자 공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대목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길을 내놓을 수 있어요. 미리 알았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근데도 뭐예요? 아버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데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제가 4번 자살 실패로 돌아가고 매일 술로 살았을 때 우연히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 할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권사님들처럼 안 웃는 사람 빼놓고 인생을 다 사시는 내가 뭐가 저렇게 좋다고 행복할까?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 쳐다봤더니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성경줄 꼭 껴안고 있어. 그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 그리고 찾아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소개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소개받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나는 누구입니까? 전용대 목사가 건강치도 못하는데 감사하고 사는데 여러분 왜 건강한데 감사하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구? 남편에게 내 남편이 얼마나 그동안 고마운 게 많은지. 어찌 다들 불만이 많은지 아멘 안 하세요? 진짜 아들 낳으려고 셋째 난 거예요? 딸이 좋아.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농담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세상은 너무 좋은 거 많아. 근데 훗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나타날지 다 보여지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 때 여러분 감사것만 찾아봐요.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언제 내륙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망 사형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죠? 여전히 기뻐했다 그러죠. 아멘.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봐요? 얼마나 뜨거운 찬양을 했을까요? 한밤중에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노래방, 옥천도 노래방 있죠? 노래방 가보시면 잘 아시지만 노래방 가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먼저 노래 안 해요. 음치가 틀어놓고 혼자 끝까지.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예요? 범죄자들이에요. 그럼 한밤중에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릴까요? 근데 성경에 누구라도 제지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지 마요. 손이 터져라 한번 해봐요. 박수 치면서 소리 질러봐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패턴이 이제 바꿔. 우리 친정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옥교 성도 여러분 70주년이라면서요.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근데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할 분은 따로 계세요. 바로 사모님. 죄송한데 사모님 누구세요? 아 예. 솔직히 목사님들은요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선후배들 만나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선후배들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은혜 나누고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들은 주의 종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모의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아파요.
식구들 만나서 하소연도 못해. 왜? 남편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 근데 성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 아멘. 나는 이렇게 사모님 팬이야. 그래서 전국에 사모님 팬들이 많아. 한 번은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요. 근데 한 8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하는데 사모님들이 앞에서 울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800명 가까운 사모님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여러분 집회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냥 울게 놔뒀어요. 그냥. 사모님 이따 커피 사주세요. 아무리 시골교회지만 여러분 물론 정도 많고 인정도 많지만 저는 오늘부터 이용교회가 으쌰으쌰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가 먼저 손 내밀가. 여러분 내가 먼저. 자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서 생각나요?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 깜짝 놀랐죠. 교회 십자가 보고 뭐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랬는데 깜짝 너무도 십자가보다 혼자 울고 있던데.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눈 한번 쳐다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면 네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내가 먼저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시골교회는 자꾸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으쌰으쌰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가다가 힘들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지 말고 그동안 사랑해 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따라가 보면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 손속 가운데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며
지어가더라도 예수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감당가 힘들면 지어가더라도 예수님 손 잡고 천국에 뛰갑시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성령님 손 잡고 목사님 손 잡고 장로님 손 잡고 성도님 손 잡고 같이 가보자. 아멘. 이 곡은 제가 쓴 곡인데 가사가 굉장히 단순해. 근데도 녹음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실은 저는 제 주위에는 솔직히 부자가 많아요. 근데 친하지를 못해요. 왜? 바른 말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많은 회원 200명을 놓고 기도를 시켰는데 맨날 50명이 안 넘어가네? 우리 장집장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집회가 여러분 취소가 되니까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건강치 못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운전이 있잖아요. 그 택시에다 찾아갔어요. 그것도 하려고. 여러분 이런 거 모르겠죠?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요. 하필은 입구에서 믿음이 없는 날라리 집사를 만났어. 이 사람 계속 나를 꼬여. 실패한 사람처럼. 그래서 면접도 못 받고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멍멍 울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걸 회개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어떤 분 26년 동안 나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듣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도끼자였어요. 차도 오래 타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할부 자격도 안 되는데 집도 없으니까 우리 목사 친정기 목사님이랄까 제가 이제 평소에 형동생 하는 분이 윤석정 목사님인데 그분이 차를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뭘요? 이 친구 직장 그만두고 지가 쓰려고 남겨둔 거 남편 내밀고 은퇴하는 목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장애인교회 교회 목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주일학생 5명밖에 안 되는 교회 젊은 목사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분들도 도움을 받게 만든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흐트러지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대봐요. 남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쵸? 속여봤죠? 남편도 아내도 속여봤고 자식도 속여봤고.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슴에 손대고 자신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물로 토할 때가 많아요. 부족하고 투성인데 써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했던 순간들, 하나님이 채우시게 인도하신 걸 감사하지 못하며 쓰러져 있던 내 모습들, 세상 사람은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러 말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따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아닌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인 형제가 반주를 크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 간절히 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기도하지 못한 거,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봐요. 눈에 눈물이 거의 콧말이 쏟아질지라도 그 순간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음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갈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미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사람의 생활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채워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